창세기 7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창세기 7장 17, 18절 말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있는 방주, 수면 아래에 있는 방주가 아니고 수면 위에 있는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건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 위에 방주가 떠 있다는 얘기는 그 물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방주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떠 있으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영이 물 위에 있다는 말은 말씀이 물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물 위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 물 아래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죠. 수면 아래에는 어둠이 있는 거고, 창세기 7장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방주 아래에는 다 죽은 자들이 그 밑에 생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22절에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그래서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은 거고요. 물 위에 방주가 둥둥 떠다녀서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자가 돼야 되지 물 아래에 있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창세기의 1장의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물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물 아래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얘기죠. 물론 이것이 다 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겉으로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노아 시대 때 그 겉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이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은 수면 위에 존재하고 있다. 노아 방주처럼 이렇게 떠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이 안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예수님이 떠다닌다.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갔다. 그런 사람은 사는 거고 그 말씀을 벗어나는 자는 죽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 장로, 감독, 교사, 목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해주길 원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뭘 주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거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위에 있는 수면 위에 있는 그 복음을, 수면 위에 있는 그 방주,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타라고. 근데 교회를 왜 나와요? 교회 오는 건 딱 하나가 결핍돼서 나온 겁니다. 뭐 하나가 결핍되면 영의 문제. 그러니까 말씀의 문제가 결핍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문제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그 결핍된 영을 하나님이 채움이 돼야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 숨쉬는, 영의 숨을 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 하나 들으러 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 하나. 그래서 그 말씀이 딱 결합이 돼서 말씀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 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걸 기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자체를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수면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붕붕붕 떠다니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아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걸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는요, 이 말씀을 몰라서는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집사님이 얘기하는
영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영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말씀을 많이 안다고 천국 가고 뭐 말씀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가슴으로 말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영으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깨달으면 천국 가고 뭐 적게 깨달으면 지옥 가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를 깨달아도 가슴으로 탁 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그 로고스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는 레마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숨쉬게 하는 거고, 이 숨을 끊어지지 않도록, 이 기름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기름의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속에서 가슴으로 주님을 만난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가슴으로 깨닫지도 않고 또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막 자꾸 외면하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고 기름등불이 꺼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등불은 왜 꺼지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러면서 기름이, 그래서 성령이 꺼진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꺼져 나간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을 간직한 게 없죠. 그러면 기름등불이 꺼지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유지하는 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중간에 대부분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자꾸 세상을 그리워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물 위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짓 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훨씬 더 발전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지. 계속 그 모양 그 꼴이고 맨날 뭐 삐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맨 그 모양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그죠? 하나님의 인격이시라 우리한테 인격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 다 보시죠.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계속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로 그들이 있으면 안 돼. 아니면 어른들이 후퇴하거나 막 성장한 사람이 계속 후퇴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네피오스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라 파이디온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는, 자라나는 어린아이의 마음,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그게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어른들도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어른은 어린이고 어린이는 어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어른이 어른이고 어린이가 어린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입니다. 부모가 자녀고 자녀가 부모인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의문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이게 어떻게 같으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설명으로서는 뭐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이래, 아들이 아버지고, 분명히 아버지는 계시고 아들은 여기에 있거든요. 아들은,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게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더라 말이에요. 가슴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지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구나.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어때요? 둘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부부인데 같죠. 부부인데 희한하게 이삭하고 리브가는요, 원래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도 뭐 여러 부인도 얻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삭은 리브가 하나만 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은 리브가 하나만 얻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부부의 모습이죠. 그리고 쌍둥이를 낳아요. 그게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죠. 근데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내를 얻어서,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 아까 2장 24절에 우리는 부모를 떠나 남편이 아내를 만나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또 하나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위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면, 부부가 되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자녀를 낳는다는 거죠. 근데 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래, 부부는 하나라고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인 거 알겠는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쌍둥이를 낳은 게 왜 그러냐는 거지. 이 쌍둥이는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딱 구원하면 그냥 이렇게 간다, 이런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과정을 거친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에서는 에돔, 붉은이라고 했죠. 그 아담에서 나온,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에요. 에서는, 그러니까 아담의 인간으로 태어난 에서가 야곱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에서를 죄인으로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야곱을 죄인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로 태어나서, 에서가 먼저예요. 형이에요. 먼저 태어난 것은 에서가 아담, 우리고, 그리고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게 야곱이에요. 이 야곱을 죄인으로 깨닫게 해서 이 야곱을 누굴 만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만들 때 이 과정을, 야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마지막에 야곱을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면서 브니엘에서 만나가지고 야곱을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냐면 다리를 분질러 놓고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게 다 달라요. 종류가,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구원받는 게 다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받아서 결국 구원은 말씀으로 오는데, 그 말씀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거든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뭘로 받냐면 말씀으로 받아요. 그 말씀을 받는 게 순서를 정해놔서 사람이 태어나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면 구원받고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으로 다루셔요. 그 과정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거기가.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는 완성이 돼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완성인데, 땅의 완성인데, 이 교회에 있다가 하늘의 교회로 가면, 땅의 교회에서 하늘나라 교회로 가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과정인 거야, 과정. 그러니까 과정이니까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죠. 과정이니까. 이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과정, 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 교회예요, 이게. 광야 교회.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땅의 교회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는 늘 어디를 그리워하냐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자꾸 세상적이야. 자꾸 땅적이고. 그러니까 위로 자꾸 전진해 올라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퇴라는 거야. 신앙이. 성숙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어린아이가 돼서 뒤로 후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징징거리는 거야. 어른이 되면서 어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자꾸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 받는 자로서만 사니까 자기가 원래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교회지라고 생각해서 교회는 다 자기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숙해 가면서 또 다른 성숙하지 못한 자를 도와주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섬기고 또 누군가는 섬김을 받고 또 누군가는 섬기고 또 누군가는 섬김을 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어디서? 땅에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에서 섬김을 받고 이렇게 땅에서 사는 걸 천국이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는 거고요. 하늘의 천국은 완성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끝까지 인내로 지켜낼 때 완성시키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서 완성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건 어떤 사람만 누린다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못 누려요. 밖에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는 천국을 못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고 그게 영이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들어온 만큼만 나의 거가 되는 거지. 이게 들어온 만큼 나의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원해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게 무한해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그만큼 나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땅의 천국. 땅에서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천국을 못 누린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은데 구원받고 그 다음날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구원받고 안 죽으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뒤로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죠. 신령한 줄 사모하는 파이디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디언이 신령한 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장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자기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다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도 섬김을 받는 자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면 너 친구다 그래. 사랑한다 그러고 나의 사랑이라 그래요. 너는 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나 된 사람들만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죠. 이런 천국을 배우는 겁니다. 하늘의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천국은 어느 날 죽으면 다 가요. 그런 천국을 설명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너는 천국을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말씀이라는 게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는 이 성경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성경책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라고. 그럼 땅에서 왜 이게 자꾸 성경 읽으라 그러죠? 성경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다른 거 할 때는 조금 딴짓하고 그래도 괜찮고 말씀 들을 때는 막 가만히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게 천국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깨달으면 예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 그럼 하나님 하나 되면 그 천국과 하나 됐다는 얘기고, 천국을 내가 지금 만났다는 얘기야. 그 말씀을 만나서 그 천국이라는 말씀을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게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분이. 그건 다 땅의 거지. 나의 욕망이죠. 하나님의 욕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다른 거 가지고 천국 누리려면 예수 안 믿어도 다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다른 거 가지고 천국 다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요, 교회 나와서 천국 누린다고 하는, 여러분 결심하는 것은 말씀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말씀의 채움, 내 결핍함이 다른 거 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가 부족한 게 있다고요. 뭐가? 말씀이. 그 말씀이신 천국, 하나님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천국을 내게 채우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고, 그럼 결핍함이 다 채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부족함이 없으니까 세상 살만 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도 천국 같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수면 아래의 삶이 아니고 수면 위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뭐가 있다고? 노아 방주가 떠다니고 있다고요. 이 떠다니는 것을 생활이라, 삶이라 그러고, 이 떠다니는 것을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 흘러다니죠.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기도예요.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노아의 방주와 노아가 하나가 돼서 물 위에 떠다니는 걸 기도라 그런다고. 그거를 예배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노아가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게 예배라고. 이게 물 위에 떠다니는 게,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의 흐름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예배라고요. 어디 밖에 나가서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안 오고 밖에 나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흐름을 내가 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수면 위에 노아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흘러다니는 사람은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배 시간 철저하게 오겠죠. 그 시간을.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예배 시간에 안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건 지키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노아의 튼튼한 방주, 내가 만든 믿음으로, 내가 만든 믿음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 누가? 내가 짓는 거죠. 내가 뭘로 지어요?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짓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그 아멘으로 그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안에. 아멘을 하고, 아멘을 불러내고, 아멘을 띄우고 그 아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합니다. 그 아멘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럼 그게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 들어가 사는 것을 예배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라 그러고, 그걸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수면 위에 있는 노아의 방주, 이게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요.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법궤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천국을 가져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산다고 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깨닫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멘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수면 위에 떠올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수면에 위에 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탄 여러분의 가정, 노아 한 사람의 가정이 그 가족 식구들을 다 살리잖아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식구들을 다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들을 살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아멘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아멘의 집 안에 여러분 가족이 들어와셔야 된다고. 그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빨리 자기를 파괴시키고 죽여야 돼요.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멸망 가운데 자기를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된다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성령의 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다 위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적도 있고 그래요. 바다 위로. 왜 그랬을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5절 봐봐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마태복음 14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왜 그런 매일 바다 위만 걸어 다니셨어요? 바다를 땅처럼 그냥 걸어 다니셔. 능력이 워낙 많으시니까 늘 사람들을 만날 때도 물 위에서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다 주변에 이렇게 오면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주변에 오면 항상 물 위에 떠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아니죠. 뭔가 이건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다. 자기를 뭔가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물 위에 떠 있는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물 위에 떠 있는 자기를 보여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떴다는 얘기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 위에 떠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수면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 뭔가 세상과 동떨어져 세상 위에 있는 자, 세상과 다른 자,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자, 땅과 어울리지 않는 하늘,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나는 물 위에 떠 있는 자이다. 나는 노아 방주와 같은 자이다. 물 위에 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다. 이게 창세기 7장 17, 18절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다. 그래서 이 방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방주를 뭐라 그런다고? 도피성이라고 그런다고. 방주를 도피성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이 도피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해요? 방주로 피해야 사는 거니까. 죄인인 우리가 방주 안으로 도망쳐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노아는 예수님이고 그 자녀들과 부인이 있어요.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예수님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안식이라는 말은 언제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때 안식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가 말하는 편히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빚을 갚았다. 빚을 갚아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일이 완성됐다, 일이 완전히 끝났다 할 때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 일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안식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끝냈다, 안식이 시작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디로 들어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무덤으로 들어가서 안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는 안식하는 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도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자도 있도다. 이미 죽어 있는 걸 우리는 죽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으로,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게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안식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이상하게 설교를 들을 때 막 후들어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은 시원하다 그래.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말씀으로 이 사람이 죽었더니 그 사람 가슴이 시원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안식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다 끝마치고 완성했더니 무덤으로 들어가 안식하신다. 그러니까 일이 끝마쳐야 안식이 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안식을 누리죠? 죽어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죽어야 안식.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의 안식의 모범이 되고 그 노아를 통해서 식구들이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노아 방주 안으로. 그 방주가 뭐라고? 도피성이라고 그랬죠. 거기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치는 방주가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상자처럼 생겼죠. 상자처럼 생겨서 그 문을 하나 딱 열어놓고 거기로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어디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3층천, 3일길을 깨닫는 겁니다.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노아 방주가. 그리고 3층에만 창문이 있어요. 왜? 밑엔 어두워도 그 빛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어린 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해야 한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어른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짓 그만해라. 어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른은 어린아이 마음을 갖고 계속 성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짓들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그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그리워하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전진하는 양이 돼야 됩니다. 프로바톤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면 결핍함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 양들이 목자를 채우니까 양의 가슴 속에 목자가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핍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양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양들은 늘 결핍합니다. 늘 결핍해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뭘 해도 부족하고 뭘 자꾸 뭐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져요. 왜? 목자가 안 들어왔으니까. 목자가 이 양의 채움이 안 됐으니까 늘 결핍하단 말이에요. 목자가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의 결핍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목자를 어린 푸른 초장으로 맑으시는 목자가 인도했으니까 양이 거기서 푸른 초장에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채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지. 어린 양이 목자 되신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에 인도해서 계속 그걸 먹다가 양이 계속 먹다가 성장하고 올라가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주님을 채우니까 결국 이 양이 뭐가 되더라?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를 채우니까 목자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삭과 리브가가 둘이 부부인데 이삭이 리브가에게 씨를 전달해 줘요. 그래서 열매가 나왔어. 에서 야곱. 그래서 이 에서 야곱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둘이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둘이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로 시작을 해서 야곱으로 고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줘. 그 축복을 주는 장소가 브니엘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도피처, 거기서 그냥 축복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다리를 때리고 그리고 다리 관절을 부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네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너 누구냐? 저는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름 부르기도 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이미 가져왔는데 몰라서 물었겠냐고.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그 야곱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고백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예, 제가요 이래봬도 야곱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야곱이에요. 나 발뒤꿈치나 무는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뱀과 같은 자라 발 뒤꿈치 물어서 앞에 있는 자를 넘어뜨리는 뱀과 같은 자예요.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 이래봬도 야곱이에요 라고 고백하니까,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 부르기도 그렇다야. 응?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이스라엘 축복하지 않고 때려서 축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도피처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에 야곱을 집어넣고, 에서가 야곱이 돼서 고생하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때려서 다 죽여놓고 이스라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살던 노아가, 그 식구들이 방주 하나 지어놓고, 그것도 동물들 다 거기다 집어넣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 다 집어넣어서 종류별로 싹 다 집어넣고 자기 식구들하고 거기 들어갔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냐고, 거기를. 거기다가 얼마나 꿉꿉한지 말해요. 위에는 비가 내리죠, 밑에는 바다죠. 바다도 막 그냥 막 융기하죠. 막 휘청휘청 막 배가 그러죠. 그리고 밖에는 온통 물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물, 아래서 올라오는 물. 그러니 이 방주가 물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들은 아래 꽉 찼어. 그리고 이 노아 식구들하고 같이 그냥 살아, 이렇게 하고. 자, 편안한 삶이에요?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으로 집어넣어버린다고요.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노아 한 사람이 안식이고 그 식구들을 갖다가 그 안으로 집어넣어놨어. 이게 사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무덤 안으로 데리고 끌고 들어간 거야. 알고 보면 여러분이 그냥 상상만 해서 그렇지, 솔직히 진짜 노아라고 생각해보세요.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고 막 수영하고 막 산에 놀러다니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이 방주 하나 딱 지어놓고 배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서 못 나와.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해놓고 빼내는 겁니다. 새로운 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8명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로 그 아들들 통해서 자손이 나오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떠 있는 노아,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피처 되시는 주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거들량 너가 교회 와서 이 도피처 안에 도망왔으면,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여기 안에 들어왔으면 여기서 그냥 죽었다 하고 죽으려고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그래서 죽을 때 너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될 때, 그때 그 무덤에서 부활시킬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새로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서야 가능하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부부가, 부모 자녀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부활의 가정을 만들려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의 교회를 만들려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의 교회가 되는 거야. 용서하는 척 하지 말고, 뭐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다. 완전치는 않지만 우리가 온전해야 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 가정을, 한 교회를 수면 위로 띄워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수면 위에 띄워 살게 한다면, 우리의 교회를 이 수면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 말씀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도피처 안에 들어가 막 그냥 니나 너 하면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올 때.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만 이해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라는 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 거예요. 자, 이삭이 리브가고 리브가가 이삭이었던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었고 야곱이 에서였던 거예요. 그 에서였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야곱이 완전해서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칭하신다.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같은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너와 내가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함께 동행하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그게 에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을 갖다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것은 땅의 사람이 아니란 것을 말하는 거죠.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에녹,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다. 그래서 데리고 올라간 거죠.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 받은 노아를 수면 위로 띄워, 너는 수면 아래에 죽는 자들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죠. 여러분의 가정을 수면 아래에 띄워서 살면 안 됩니다. 수면 아래에 내려가는 것처럼 땅에 소망 가지고 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어넣어서 수면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위에 있는 말씀을 주셔서 수면 위로 우리 교회를 띄우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수면 위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는 교회,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는데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들, 교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부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 남편 되신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낳으면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장한 거죠. 계속 프로바톤 했더니 어느 날 부모가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자녀가 태어나서 신령한 젖을 사모했더니 어느 날 결혼하게 되고 어느 날 그거 자녀를 낳고 또 부모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 부모를 떠나 내 자녀가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또 남편을 만나 또 자녀를 낳았더니 그가 부모가 돼 있더라.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성장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 4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 4장에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렇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도록 충만하도록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든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 짓 계속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지,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장성한 분량이 누가 장성한 것처럼? 누가 장성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장성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장성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말을 증거하여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어린 양을 이 속에 하나님 채움, 여호와 목자를 채워서 그 목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 이건 뭐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반드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만들어야 돼서 또 하나의 부부가 되게 하고 또 하나의 부모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 아들을 이 땅의 아내를 만나게 했더니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 자녀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세상에 부모가 되더라는 거지. 주님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일을 다 끝냈더니 하나님의 아버지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랑이고 아내를 맞아들이는 신랑이고 부부가 됐더니 또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이 자라나더니 또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았더니 부모가 되더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수면 위에서. 자, 수면 위라는 말은 수면 위에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수면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그 수면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여러분. 그냥 수면 아래에서 멸망받을 만한 땅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수면 위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프로바톤 하셔야 되고, 반드시 전진해 나가야 되고,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되고, 주님의 영 안에 들어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 죽으면 바로 천국.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 그러면 그냥 도망가는, 우리가 삶을 도망가서 살아가는 그런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포로 삼는 곳이에요. 그곳이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곳.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작살내고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를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거기서 부활하여 나오는 곳입니다. 그게 도피처예요. 노아 방주, 그곳에 들어가게, 무덤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마지막 다 죽은 노아를, 그 가족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노아 방주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을 이곳 무덤에 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다 죽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면 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도피처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수면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이 도피처 되는 주님 안에 와서 내가 말씀으로 진짜 죽은 자인가? 나는 말씀 안에,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의하여 이 도피처에서 나의 관절을 다 부러뜨리고 나를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은 자인가? 나는 이곳 무덤에서 진짜 죽은 자인가? 아직도 살아서 내가 움직이는 자인가? 죽으면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가 완성이에요. 그 죽음이 올 때 완성이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죽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냐고요?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피처 되신 그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이시고 예수로 살게 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피처 교회에 우리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천국을 누리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천국을 누리는 교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피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피처에 도망치게 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작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수면 위에 떠 있는 영의 사람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수면 위에 있는 교회가 되어 천국을 누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의 행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